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라마다요 운전을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제가 올여름에 이제 가족들하고 일본을 다녀오면서 일본에서 이제 운전을 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랑 운전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운전석도 반대쪽에 있고 차선도 반대로 가야 하고 와이퍼하고 그 깜빡이하고도 반대로 있어서 운전하면서 제일 헷갈렸던 거는 깜빡이를 넣어야 되는데 자꾸만 와이퍼가 켜지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좌회전이 크게 신호받아서 도는 건데 일본은 우회전이 신호받아서 크게 도는 거니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자칫, 그래서 가족들 다 태우고 제가 한 2번 정도 역주행을 이게 뭐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급해서 가다 보니까 익숙한 대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도 일본처럼 우리나라랑 운전석도 다르고 차선도 다르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영국에서 운전하는 이 방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운전 매너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또 하나 우리나라랑 완전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상향등을 사용하는 그 의미와 방법인 거예요. 한 유학생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됐는데 한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차와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거죠. 원래는 이 유학생이 이제 영국에서 운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초보니까 양보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대편 차가 상향등을 이렇게 탁 킨 거죠. 우리나라에선 상향등을 보통 어떤 때 킵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켜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죠. 뭔가 경고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협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 상향등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유학생이 상대편 차가 상향등을 갑자기 딱 켜니까 원래 양보하려고 했는데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저 백인이 날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도 상향등을 켜면서 그냥 앞으로 머리를 들이민 거죠. 자기가 이렇게 상향등을 켜면서 앞으로 들이미는데 상대편 차도 갑자기 앞으로 머리를 이렇게 디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지나가기가 쉽지 않는데 서로 이제 먼저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서로 이렇게 상향등을 몇 번 더 주고받으면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 유학생이 운전하는 차가 먼저 지나가게 됐어요. 유학생이 혼자 속으로 생각한 거죠. 아, 내가 이겼다. 저 백인이 나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내가 이겼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서 그 유학생들 모임 가운데 자기의 이 얘기를 무용담처럼 얘기를 했더니 먼저 이제 유학 와서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온 지 좀 꽤 되는 사람이 좀 안절부절하면서 이제 이 유학생에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주냐면은 영국과 우리나라는 상향등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상향등을 보통은 뭐 경고의 의미나 아니면 위협의 의미나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하는데 영국에서는 양보의 의미로 상향등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골목길에서 이 두 차가 딱 맞닥뜨렸을 때 상대편 차가 상향등을 켰잖아요.
왜 켰을까요? 먼저 지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차가 내가 양보해 주니까 먼저 지나가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켰는데 그거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저게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도 상향등을 끌고 머리를 디민 거고, 또 상대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양보해 주려고 상향등을 켰는데 이쪽에서도 상향을 켜니까 내가 양보해 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양보를 해 주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머리를 계속 디미는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았으면 아무런 갈등도 생기지 않고 문제도 생기지 않을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내 기준대로 내 관점대로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생각하니까 오해가 생겨서 자칫 갈등이나 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오해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내 기준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기준에서 이해를 쌓아가야 그 막혀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이해하면요, 우리 안에 엉켜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올바로 이해한다라는 건 뭘까요? 초대교회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 원래부터 이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던 반면에 이제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로 온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펼쳐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할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증표가 할례죠.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고, 이런 자부심과 어떤 이 증표로서 이 할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증표로 이 할례를 생각하고 할례를 여겼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별로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은 거지만 유대 문화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자칫 조금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는,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 부담감이 생길 수 있는,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것이 외과적 수술을 감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거기에 그게 익숙하지 않다 보면 좀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을 보면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같은 주장은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간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는 모든 것에 자유로울 권리가 있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뜻을 굽히겠다는 선언인데,
자, 여러분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요, 자기 주도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뭐 기도할 때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말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종은요, 자기 감정이나 가치관, 기준이나 잣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인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리로 가라고 했어요.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리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 너 글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또 다시 이쪽으로 가 그러면 또 가야 되고요. 계속 이것을 수없이 반복해도요, 뭐 짜증 부리거나 화내거나 할 수 없이 그냥 가야만 하는 것이 종의 어떤 삶이고 종의 숙명인 거죠. 그야말로 주인의 뜻에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해 놓고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대우를 하시든지, 하나님이 내게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이 내게 기쁨의 자리를 허락하시든지, 때론 하나님이 내게 슬픔의 자리를 허락하시든지, 우리가 종이면 그 자리를 그냥 내 생각이나 하나님 왜 또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만 이럽니까?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저 주인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할례가 중요한 거 알죠. 사실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율법을 자기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랬던 사도 바울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물론 할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표로 준 거니까요. 그러나 그 할례라는 행위 자체에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그 마음, 여기에 어떻게 보면 구원의 징표가 담겨 있는 거죠.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리는 게 맞다, 아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는 완전히 끝났으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도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같은 얘기를 드리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만큼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바빠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반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요, 내 마음이 어디 딴 데가 있으면요, 내 마음이 근심하고 있고 내 마음이 걱정하고 있고 내 마음이 다른 데 한눈 팔고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1시간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모습,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서 9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반대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나가서 전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대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대접받는 삶, 인정받는 삶, 높아지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야 된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삶,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옆으로는 이웃들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만 잘났다, 나만 괜찮다, 나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의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했던 거죠. 사무엘상 1장 16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우리는 한나와 분인나 이 말씀을 볼 때요,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이 한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다면 당연히 한나가 주인공일 테고요. 그러면 분인나는 뭔가 빌런처럼 나오겠죠. 늘 우리에겐 한나는 착한 사람, 한나는 옳은 사람, 한나는 기도한 사람,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으니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보면서 한나가 참 안타깝다, 한나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요, 분인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분인나라면 어떨까요? 사실 분인나도요, 어떻게 보면 참 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분인나라면 속상하고 서럽지 않겠습니까? 한나를 물론 괴롭히는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이 분인나도 남편의 사랑 받고 싶은데 남편이 누구만 사랑합니까? 한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도 그 예물을 한나에게는 2배로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분인나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마음을 달래기 위한 그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은 잘못됐지만 사실 분인나도 분인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은 딱하고 불쌍하고 안 된 사람인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내가 분인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인나의 입장도 돼보고 한나의 입장도 돼보고, 그래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항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 편에서 분인나를 이해하고 하나님 편에서 한나를 이해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만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도, 만약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 삶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할 때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인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지금 내 삶이 어떠한지를, 이웃을 대하는 마음,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이해인 거고, 이런 이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준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이고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어떤 처지, 형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오해의 삶이 아니라 이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경우를 보면요, 2가지 때문일 때가 많아요. 편견과 선입견. 이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요, 뭐 상대방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해가 생기기 쉽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크게 10번의 원망 불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요, 쉽게 해결되지 못한 그 오해의 마음, 편견의 마음, 선입견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떤 편견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들을 죽이려고 내보내셨다라는 그 오해가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내보냈냐라고 원망하고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도 그렇게 원망하고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도 그렇게 원망하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번째 정탐을 마친 후에도 그렇게 원망하고요, 무리바에서 또다시 물이 떨어졌을 때도, 불뱀 사건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도, 총 8번의 사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러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런 편견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오해라는 그 장애물이, 오해라는 그 벽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펼쳐 보여주셔도 그것에 가리워서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서 주어진 상황만 보니까, 자기 기준이라는 벽이 하나님과 사이를 막고 있으니까 그냥 현실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뭐라고 절규합니까? 이제 우리가 다 틀렸습니까?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과 달라야 하는데, 때로는 비슷할 때가, 때로는 똑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할 때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요즘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 중에 무속인에게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무당에는 세 종류 무당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는 강신 무당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내림 받은 무당. 이 무당들은요, 어떤 신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꽤 용합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맞추는. 예전에 저는 이제 강릉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강릉은 이제 단오를 하면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다 모입니다. 정말 전국에서 용하다라고 하는 무당들이 다 모여서요, 그 단오제 기간 동안에, 요즘은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구판을 굉장히 크게 해놓고 거기서 작두를 타시는 무당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작두가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그 작두에 서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과거의 모습들은 귀가 막히게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신 무당은 그래도 과거에 있어서는 인정할 만한, 하지만 미래는 그들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당은 이 강신 무당의 제자나 자녀인 세습 무당들이 있어요. 그냥 이어서 그냥 이제 하는, 스승이나 이제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어쨌든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잘 흉내는 낸단 말이에요. 그만큼의 어떤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 근데 제일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무당 가운데 많은 무당이 뭐냐면 학습 무당입니다. 이 학습 무당은요, 그냥 공부한 무당인 거예요.
뭐 토정 비결 보고 뭐 사주팔자 보고 이런 거 보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이제 성경 공부반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반에서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무당들을 인터뷰하는. 왜냐하면 강릉에는 무당집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신 무당인지 학습 무당인지 아니면 뭐 세습 무당인지 이런 것도 조사하고 어떻게 점을 보는지. 처음에 가서 이렇게 뭐 정체를 밝히지 않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들이 그러니까 학습 무당이나 세습 무당의 점 보는 방식은 대부분 다 비슷한데 이런 거예요. 집에 감나무 있지? 아니요, 없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가족 중에 물에 빠져 돌아간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지? 아니요, 없는데요.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뭔가 탁 걸리는 게 있으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지 했는데 정말 가족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점을 보는 방법들이 대개는 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과거의 어떤 것들을 몇 개 맞추면서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통해서 미래가 이럴 거야, 미래가 이럴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저거 조심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당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이제 저희 부목사님으로 했던 그 분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자기도 이제 무당집을 가서 이제 학생들만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무당집 이제 같이 다니면서 그들에게 들었던 말들 중에 정말 이제 귀에 꽂혔던 인상 깊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와가지고 곱씹고 또 곱씹어 보니까 이 말만큼 성경적인 말이 없더래요. 왜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압니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허락하시고 펼쳐 놓으실 그 뭔가가 더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절망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봤더니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은 네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는 것을 그에게 보여줬더니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온 산을 메우고 있는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두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무서웠던 마음이 싹 달아나고 담대하게, 오히려 아람 군대를 극률하게, 아람 군대를 불쌍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더 큰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힘들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죠.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 삶에도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이제 알겠는데, 주어진 현실 속에 내가 자꾸만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걸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직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더 보여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마는 말씀이 안 믿어져요. 말씀이 그냥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아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믿어져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믿으려고 참 노력도 많이 했는데요. 애도 많이 썼는데요. 주변에서 목사님 아들이라고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저한테 목사님 아들은 작은 목사님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저희 아버지는 이제 좀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좀 아프셔서 비울 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교회에 기도하러 온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형주야, 아빠가 없을 때는 네가 목사님이야, 네가 교회를 지켜야 돼, 네가 교회를 책임져야 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 말 들으면서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믿어지지 않는데 저도 그분들처럼 정말 열심 갖고 믿고 싶고, 또 주변에 다른 제 또래, 그때는 뭐 저희 교회 뭐 주일학교 때도 뭐 100여 명, 중고등부도 100여 명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른 친구들 중에는 하나님 잘 믿는, 정말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이들이 많아서, 사실 저는 안 믿어지는데도 믿는 것처럼 연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은혜 못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처럼 연기도 많이 하고요. 왜냐면 목사 아들인데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흉내만 내고, 그랬더니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가 저에게 무슨 은혜가 됐겠으며, 그런 예배가 저에게 무슨 기쁨이 됐겠으며.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믿어야지 할 때는 안 믿어졌는데, 사실 저도 힘들고 지쳐서 신학의 길을 걸어가지 말까, 목회의 길을 걸어가지 말까 이러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걸어가게 해주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이상 편견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선입견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안 믿어지면 혼자 씨름하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더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